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성군 모두가 존경하는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의 오늘 본문은 실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실패는 그럭저럭 잘 달렸어요. 성공했고요. 높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만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자신의 부하 아내와 간통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애를 갖게 되어진 거예요.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들통나면 큰일 나겠죠. 이것을 숨기려고 결국은 그의 부하 장수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보내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조장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것을 가지고 가장 자기를 많이 도와주었던 부하를 죽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려고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왕에게 보냅니다. 나단이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 성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부자의 집에는 소, 낙타, 양, 염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집은 가진 게 없어서 양 한 마리밖에는 없습니다. 어린 양. 그래서 이 양을 자신의 식구인 양 같이 자고 같이 먹고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손님을 접대해야 되겠는데 이 부자가 놀랍게도 자신의 집에 많은 것들을 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그 하나밖에 있는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되어질 때에 다윗이 분노합니다. 뭐? 그런 놈이 우리 성에 있어? 그놈 잡아라. 벌 줘야 한다. 그거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한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였어요. 그 말이 딱 끝나자마자 나단이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다윗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했을 때 나단은 금방 심판의 이야기에서 그럼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당신의 잘못의 일부분은 혼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죄의 지적,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었어요.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지적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질 않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백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성군이다, 위대하다. 이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잘 정치를 잘하고 정사를 잘 돌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윗의 위대함을, 자신의 허물, 실수, 그 죄가 드러났을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인정한 자, 비록 왕이지만 그 정확히 인정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우리는 성공을 구하고 더 복된 삶을 구하고 늘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필요를 공급하세요. 채우세요. 기꺼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핵심, 이 첫 번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안 지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종종 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 죄의 처리예요. 처리. 그 죄의 처리예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난 실패했습니다. 내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기독신앙의 본질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여러 상황, 여러 핑계, 이거를 다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인간은 총체적으로 점점 부실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아주 허물과 실패와 죄를 잘못 다루는 인간의 미숙함,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죄의 처리가 미숙해지면 인간은 불행해져요. 오직 죄의 처리는 딱 한 가지, 자백하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 보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너무나 자주 실패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숙명이에요. 하지만 실패를 숨기거나 그 실패로 인해서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실패를 잘 처리하게 되어지면 인간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실패는 곰곰이 돌아오면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주요한 도구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더 능력 있게 하고 더 멋지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예요. 우리가 자백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허물을 잘 들이면서 용납을 받고 이것을 다루는 훈련을 계속 받게 되어지면 성품이 개발되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깃들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까? 부부관계 또는 결혼에 실패했습니까? 직장생활, 또 동료와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실패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는 회복할 기회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실패를 덮고 싶겠죠?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하지만 덮는다고 이 실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회복의 기회를 갖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온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의 출발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랑 앞에서 제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어요. 불쌍합니다. 그걸 자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용납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온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자녀의 문제, 내 실패의 문제, 내 속에 있는 은밀함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책망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는 그 용납을 받으면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또 한 번 문제 앞에서 대면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살면서 어쩔 수 없어지는 삶의 무게, 발생되어지는 오물과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처리해 가면서 그야말로 심령이 정결해지고 내 삶이 기품 있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이 실패를 배우는 시간으로 여기지를 않고 내가 하던 노력을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에이, 안 돼. 더 해봤자 괜히 낭비야. 이런 식으로 실패를 끝장남, 포기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건 정말 실패자가 되는, 안타까운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럴 수 없어요. 실패해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실패해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실패해서 정직함을 배워가야 돼요. 실패했을 때 다윗처럼 제가 실패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실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첫 단계는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잘하려고 그러면은 제일 먼저 고백,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실패를 부정한 것, 수치스러운 것, 그래서 이 실패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겁나고 두려워하게 여겨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창피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등등 때문에 인정하는 것을 너무나 인색하고 게을러요. 괜찮아요. 내가 실패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 도대체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안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지요? 그 말을 진실로 고백하면은 나를 비난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다른 태도를 가져요. 이거 봐라. 그래도 제법 솔직한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보니까 이 양반 그래도 뭔가 태도는 괜찮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상대가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에 대한 고백을 진실로 잘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요, 실패로부터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실패를 끌어안고 되어지면은 힘이 생겨요. 힘이. 그 속에 자유함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사탄이 이 실패를 자인하면은 너는 책망을 받을 것이고 너는 끝장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술수예요. 근데 의외로 실패를 자백하면은 타인에게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거니와 나아가 내 안에서는 아이고 후련하다. 실패를 감추려고 하는 중에는 마음이 점점 어둡고 잠이 안 오고 답답했는데 자인하고 나면 아이 시원하다. 그래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할 수 없지 뭐 이제 받아들여야지. 여유로움이 우리 속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결국 실수는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어, 고백하면 정직하게 만들어주고 여유를 갖게 하면서
새로운 일을 도전할 능력을 우리에게 불러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실수가 반복되어져요.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를 않을 때에 자학하거나 그 상태를 그냥 정지한 채 시간만 흘러가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이거를 기회로 여겨야 돼요. 실패의 과정에서 꽤 많이 투자했잖아요.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인간에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배울 것이 뭐가 있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를 진지하게 질문하면 실패는 꼭 낭비는 아니에요. 번절 이상을 찾을 수가 있어요. 실패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지? 이거 중요한 발견이에요. 내가 그래도 조금 잘했던 것은 뭐지? 또 혹시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가 놓친 것은 없었나? 내가 선택을 하는 중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닥친다면은 내가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것은 뭐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내 안의 약점은 뭐야? 그래도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환경들은 뭐지?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위대한 능력 가운데 하나는 배우는 능력이에요. 배우는 능력. 가끔씩 돌고래나 침팬지나 자연의 여러 가지도 학습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요. 하지만 다 제한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대한 마음을 주었어요. 긍정적으로도 배우지만 실수로도 배울 위대한 능력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 배우는 능력, 실수를 인정하며 깊이 기도하면서 배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미래가 밝은 거예요. 당장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꿈을 이룰 법을 깨달은 거예요. 목적을 달성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배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점점점 쌓여져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실패의 자리에는 대개 죄책 또는 정죄, 이것이 늘 자리 잡아요. 이것이 우리를 오래 자리 잡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요. 대개 실패한 다음에 사람이 자기를 자책하죠. 타인의 실패에 대해서 주로 정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분노감을 키우고 수치심이 생겨나고 관계는 단절되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태도예요. 그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그래도 함께 기도하는 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되어지면 정죄가 사라져요. 비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책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로움이 생겨나요. 빛이 비쳐요. 골목길 끄트머리에서도 이상하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요. 실패했던 일, 다음에 잘하려고 하면은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패 가운데는 치명적인 실패가 있어요. 돌이키기 어려운 실패도 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있어요. 어찌해야 됩니까? 장사 지내시는 거예요. 어떤 실패는 정말 끝장난 것이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상황이 끝났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초상집에 가는 거예요. 슬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눈물 흘리고 아파하게 되어지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져요. 실패를 잘 처리하면 새로운 것을 응대할 여유가 그 속에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묻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했던 꿈의 종말을 맞았다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실패와 아픔을 지혜롭게 견뎌내면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승리자는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그의 수치심을 거두어 준다. 다시 한번요. 승리자는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수치심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되면 우리는 나날이 승리해 가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제대로 된 실패, 이거를 잘 간직한 자만이 나중에 성공의 좋은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실패가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그 실패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놀랍게도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헤아리세요. 잘해야지. 그리고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그거 애쓰는 것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하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하게 세워져요. 모두가 실패해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은 실패하지 않은 능력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 처리하는 능력을 우린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그 사건이에요. 우리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는 용납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게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용납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하여서, 우리 주변 동료에 대해서,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서 괜히 자학하거나 괜히 비난하고 정죄하는 속에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앉아 있고 누워 있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납하십니다. 다윗의 죄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용납하세요. 자백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세요. 일어나시고 도전해 가시고 새날을 펼쳐 가심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이루어가는 온 성도의 삶 되기를